샬롬!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셉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하고 좀 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고자질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이 형들의 잘못은 곧 집안의 어려움,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뭔가 믿음으로 했던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고자질이 결국 그 형들의 귀에 들어가면 내가 미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칼을 주러 왔다. 이 이후로 두세 사람이 한 집에 있어 다투고 싸우리라.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리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검을 주러 와요? 왜 싸움을 붙이러 와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이 세상 나라와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다른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도 그 충돌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 충돌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전형이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눈꼴시러웠는데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을 보고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꿈 얘기까지 해갖고 완전히 휘발유를 뿌려버린 거죠.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요셉이 한 거예요. 그가 눈치껏 살았다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나라에 속해 살면서 무언가 그 고난이 없다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고난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큼 내가 세상에 맞춰 살고 있는 거잖아요. 화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와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했어? 거기에서 당장 복권이 잭팟이 터지듯이 이렇게 당장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결과를 가져오고 누가 보기에도 좋아. 이러면 그것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생각 같지 않은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는데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핍박하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철회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뭔가 이런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당하는 그 시련 속에 무엇이 나를 인내케 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힘이 되냐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내가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뭔가 지금 요셉이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야기가 생겼고, 그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핍박받았지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걸로 말미암아 힘들면 그 힘들 때 그거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뭔가 이 소망이라는 건 기대감 같은 건데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즐거워져요. 어려운데도 마음에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통해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소망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힘들면 그 힘듦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낸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서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소망의 형태로 다가와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즐겁고요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그러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이제 시험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물론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 소망. 뭔가 더 이상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부어주시면서 그 순간을 한 번 더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비전을 나에게 주십시오.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내가 당장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도 주시지만 내가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 때 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거기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셔서 나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내가 그 꿈을 꾸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럴 때 그냥 내 맘대로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면서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근데 부담으로 느껴져. 싫어, 힘들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인격적이어서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뭔가 이것은 내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언젠가 내가 힘들면 아닐 거야 라는 여지까지도 주는 거예요.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네가 아마존에 아까진기 하나 가지고 가갖고 의료 선교할 거야 막 이런 비전을 막 구체적으로 주시면 부담되죠.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 비전을 나에게 이렇게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구체적인 어떤 비전도 필요하고요, 우리 삶에. 그리고 그냥 무언가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가져다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길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에 순종하겠다고 막 정말 욕먹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교회를 나오고 해야 될 일들을 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소망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잘 될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것 같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분이 이루실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이 와중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뭔가 거기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소망을 갖고 잘 인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